네, 한나처럼 마음의 슬픔을 쏟아내자. 지난주에도 말씀했는데요. 오늘도 같은 주제지만 또 좀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했는데 왜 했는가? 그리고 한나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니까 기도를 왜 했는가에 대해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찬송하고 놀면 돼요. 찬송하고 즐거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다 같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단순하게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출산 안 하려고 하는데 잘 됐다, 그런 게 아니고,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자식은 기업인데요, 하나님께서 외면했다, 하나님께서 좀 안 좋게 봤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동을 해서 가족끼리 살아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자식이 없으면 노후가 굉장히 막막한, 그래서 마음이 슬픈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남편 엘가나가 이제 첩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다체제는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데 분인나가 아들을 딱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우리가 예상한 대로 가지 않고 꼬여요. 근데 또 분인나가 이렇게 얌전하고 좀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너는 아들을 못 낳냐? 나는 아들 낳았다 해가지고 한나를 많이 괴롭히고 조롱하고 멸시했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하다가 너무 속이 상해서 울기도 하고 먹지도 않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안 나가면 손해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냐라고 할 때 10절에 보니까 통곡하며, 통곡이라는 얘기는 소리 내서 했죠. 소리. 그 다음에 소리만 냈느냐? 15절에 그랬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 당시에 술 취한 사람들도 예배당에 출입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걸 자주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여자가 왔네, 당신 술 먹었냐 그랬더니 한나가 나 술 취한 여자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의 슬픔을 통한 것뿐이다. 그래서 심정에 통했다는 얘기는 마음속 깊이 있는 곳에 그거를 하나님께 이제 슬픔을 통했다, 쏟아부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다 뱉어내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한나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눈물이 있었냐, 외모적으로 볼 때는요, 외향적으로 볼 때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면 소리 좀 냈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나는 평생에 주기도만 했지, 그 다음에 식사기도만 했지 눈물이 안 나던데, 그러고 나는 그냥 소리가 안 나던데. 근데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있으면 소리 내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비명도 나죠. 그 다음에 자기가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면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쯤은 눈물도 내고 소리도 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안 했으면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눈물을 흘리면 별로 돌아올 게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 눈물병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다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지를 때도 없고요.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야호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통곡해서 소리를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응답으로 들려보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걸 가만 생각해 보면 그냥 눈물 흘리고 소리 질렀다 해서 기도는 아닌 거 아시죠?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450명이 오전 내내 기도했어요. 450명이 그냥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고함을 지르는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 안 내려오죠.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그걸로 안 되니까 자해하잖아. 자해 해가지고 막 몸에 피를 막 내지 않습니까? 막 피를 뿌리잖아요. 그래도 하늘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한나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겉모양으로 뭐 고함을 지른다든지 혹은 뭐 광적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건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러면 저는 그걸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 1시간으로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보면 대화거든요. 그 대화할 때는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는 오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을 주세요라고 가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자판기 가서 이렇게 결제하고 가져오면 되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물건이나 또 중요한 물건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제품이 어떤 성능이 있고 어떠한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굉장히 지금 자기의 그 심정이 썩었단 말입니다. 아들이 없지, 첩이 들어왔지, 첩이 아들을 낳았지, 자기를 막 분노케 하지, 이러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를 안녕하세요라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쏟아놓는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쥐어짜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 혼자 하는 얘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슬픔이나 우리 속에 있는 아픔들이 또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뱉어져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비 많이 왔잖아요. 강남이 수해를 입었잖아요. 강남 안 사는 것도 은혜라. 오늘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비가 오면요, 물이 차잖아요. 물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뭐 강이 범람을 해요. 강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그 물이 갈 데가 없으면요, 다 그거 수에 잠기는 거예요. 이번 많이 죽었어요. 전 세계가 강남 스타일 열광이 있잖아요. 강남이 저렇게 물바다 돼가지고 사람 죽는 줄 알았어요? 놀랄 일이죠. 옛날에 한강이 자주 범람할 때 보면요, 그 막 황토물이 강둑에까지 넘쳐가지고 일산도 수해를 많이 입었지만은 거기에 막 이렇게 돼지도 떠내려오고 소도 떠내려온다니까요. 온갖 쓰레기들이 다 떠내려와요. 그가 뭔가 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양이 있기 때문에요, 속에 있는 거를 겉으로 올려버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속이 있으면요, 떠내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강제로 모든 걸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이게 막 배출되는데 그게 바로 홍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도를 하게 된다 할 때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건져내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땅 속에 저 지하 갱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채광해가지고 석탄을 캘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뭐 잘못 먹었잖아요. 잘못 먹으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요, 토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수명이 긴 거예요. 어디 잘못 먹는 게 한둘입니까? 근데 짐승처럼 그냥 배탈하다가 막 독성이 퍼져나 죽는다 그러면 사람 수명이 굉장히 짧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낸다고 하는 얘기는 뭐 우리 스스로 뭔가를 나는 아들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병이 났어요, 나는 뭐 실직을 했어요, 나는 걱정이 많아요. 그거를 자꾸 얘기한다 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나가죠. 절대로 안 나가죠.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 되고 슬프지 않는 것이 들어와야 되고 뭔가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뭔가 좋은 게 들어와야지 이 안에 있는 찌꺼기나 암덩어리들이 바깥으로 도망가고 배출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냐 할 때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가 기도 응답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에 의해 품팔고 바뀌었어요. 굉장히 넉넉한 사람이 이제 일당 오늘 하루 일하는 거예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은 배가 불러.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한나처럼 아들이 없어서 쩔쩔맸잖아요. 근데 아들 7이 생긴 거예요.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자식이 많아도 자식이 뭐 병들고 하나둘 하다 보면 다 없어질 수 있거든요.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그 다음에 복, 그 다음에 저주, 그 다음에 죽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 나는 아들이 없어요를 100번 한다 해가지고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높일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돼가지고 모든 것들이 정말 해결되는 그런 새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두려워요라고 한다 해서 두려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슬픔이 나가는 원리예요.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 하나로 모든 슬픔과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자녀의 복을 회복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일부러 버리는 부모도 있고 부득불 버리는 부모도 있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능력이 모자라는 부모도 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버지 되심을 항상 이행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한나의 이 슬픔과 이 고통을 치유하는 역사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의 행편이나 처지를 가지고 나가지만 사실은 나나 우리 주변에 있는 뭐 남편이 어떻고 부인나가 어떻고 뭐 아들이 어떻고 뭐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약속하신 분,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을 아버지가 닦아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기도의 시간 자기가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내고 자기 마음에 있는 슬픔을 이렇게 말하는 그것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감싸준다 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전도자 코리 텐붐이 유대인을 숨겨줘가지고 이제 비밀경찰에게 체포되잖아요, 나치에. 그래서 처음에 경찰서에 갔다가, 그 다음에 연방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연방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자기하고 다 체포가 됐는데, 거기서 흩어져요. 흩어지게 깜빵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러죠. 아버지가, 얘들아,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헤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방에 감금이 됐어요, 감옥에. 근데 막 열이 나가지고 병이 들어와가지고 혼미하니까 열이 많아지면 정신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혼수 상태 오잖아요. 근데 독방에 갇혔는데 그 침묵,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고요함,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죠. 자기 병은 낫죠. 근데 간간히 그 신문하고 고문하는데 사람들의 비명소리 막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겪을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갈지, 그게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이 현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나를 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 안에 나를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2장 2절 말씀.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그 사람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광풍, 봄바람이 아니죠. 보통 바람이 아니죠. 광풍,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그런 태풍, 그거를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그냥 이슬비가 아니고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비가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지고 그 다음에 폭풍이 몰아치고 지금 그런 가운데 노출되어 있잖아요.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잡혀가고 지금 이 연방 감옥에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지, 앞으로 당할 고초를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나가야 될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나를 숨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입니다. 주님, 광풍을 피하게 하시고 폭우를 피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하나님 슬픔도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죽을 자, 살릴 자, 높일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나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한나는 그냥 울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을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거를 대화하고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이 좀 떨어지고 이제 약간 회복이 됐을 때 그 주님의 임재와 평안함을 코리 텐붐이 이제 감옥에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지나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그러는데,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안 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언제 해가 떠서 언제 해가 지는지, 낮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고립감, 그 어떤 적막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요런 거 돌멩이 부스러기 하나 주워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그 감옥의 벽에다가 하루가 지나가면 이렇게 하나 그으면 오늘 하루 지나간 거예요. 오늘 주일. 그 다음에 또 이거 하루 하면 또 월요일, 이렇게. 그러니까는 말이 24시간이지 바쁜 사람들이 경험하는 24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함께 그 감옥에 들어온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뭐 얼마 안 돼가지고 노인이니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그래서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그날 뭐라고 썼는가 하면 간단하게 거기다 메모를 이제 하잖아요. 아버지 오늘 돌아가신 날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8월 14일 아버지 사망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고 썼을까요? 천국 가신 날 이렇게 썼다니까. 아버지 사망이 아니라 아버지 천국 가신 날이었었다니까. 그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기도하는 사람이 보는 새로운 세상이죠. 갇혀있지. 육신적으로 아버지는 사망이지. 그런데 천국이 생각났고 천국은 이러한 나치의 이런 만행도 없고 거기는 질병도 없고 거기는 슬픔도 없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기도의 시간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위로하시는 분.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풍성하신 분.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 높으신 분. 예수님 누구신가? 풀어주고 자유주고 해방시키시는 분. 예수님 누구신가? 강하신 분. 예수님 누구신가? 빛 되시는 분. 예수님 누구신가? 고치고 치유하시는 분. 예수님 누구신가? 죽은 자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도 속에서 진실히 만나는 거죠. 이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내 마음속에 깊이 슬픔이 있고 세상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우리 속에 병든 것들이,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이 도망가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 안에가 다시 한번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는가? 그것 또한 신비한 얘기고 보이지 않는 일인데 되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역사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게 많죠. 근데 진짜 돕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죽을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도가 안 나와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다 하셨는데 환난과 기근도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하셨는데 막상 내가 그거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고 헤매는 우리들에게, 입이 안 떨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일으키는 거죠.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기도를, 생명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포도주나 독주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은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소리를 지르지만 결국에 가서 어디 갔냐면 술병 들거든요. 술 찾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약 찾아요. 정상적인 약을 찾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요, 마약도 먹어버려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어떤 것으로 고통을 받다가 나중엔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은 폭력을 행사하게 되죠. 아니면 막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붓게 되거나 이렇게 터져나오거든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숭배 찾아가 봐야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찾아가 봐야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절간에 가면요, 높은 곳에 다 거기 막 신통한 게 있다고 그러고 그래요. 갓바위. 그런데 그거 올라간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보면 거기 그리스에도 보면은요, 산꼭대기에 있는 수도원들이 있잖아요. 정말 지상에서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수직벽 위에 있는 그런 수도원들, 평생에 하늘의 제일 가깝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나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심정을 통하면서 했겠느냐? 아니지. 어떻게 보면 지하실 속에 있는 기도가 더 많이 응답되지. 이건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께서 기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되면 그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데 배가 이제 풍랑에 휩쓸려가지고 보름 동안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동쪽에 멜리데 섬에서 서쪽에 있는 그레데 섬에서 서쪽에 있는 멜리데 섬까지가 800km 정도 되는데 보름 동안에 해도 달도 아무것도 없는 흑암한 가운데 그 태풍에 휘말려가지고, 근데 거기서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풍랑이 일어나는 날부터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일째 되는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 안심해라. 이 풍랑에 빠져 죽지 않아. 배는 파산하지만 너는 로마 가서 재판을 받을 거야. 그 말씀을 해요. 어떻게 풍랑이 일어나는 기도를 하느냐. 우리는 그냥 30분만 흔들면은 기절할 거예요. 하던 기도도 그냥 안 하고 도망칠 거예요. 근데 그게 24시간이 아니라 보름 동안에 계속되는 이 바람과 폭풍 속에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거기서 기도를 했을까? 바울이 빌립보 가가지고 그 점치는 아이 고쳐가지고 이제 잡혀가서 주인한테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매 맞고 막 쓰러졌지 않습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근데 한밤중에 돼서 일어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죠. 이 성령의 역사예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웨슬리가 정말 그 부흥운동하고 감리교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자기가 그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타고 미국에 선교 갔다가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이제 뒤집어진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 겁에 질려가지고는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같은 배를 타고 있는데 같은 폭풍을 만났는데 배 한쪽 귀퉁이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봤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형제들, 선교 열심히 하는 그런 형제들. 그러나 나중에 웨슬리가 그랬잖아. 자기가 2번 놀랬다고. 한 번은 뭐냐면 그 폭풍에 휘말려가지고 두려웠다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떻게 나는 죽겠는데 저쪽에는 저렇게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저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놀랬다고.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다니엘이 하루에도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날마다 하는 기도가. 근데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잖아요. 모함 받아가지고.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집에서나 하지. 근데 하는 거예요. 왜요? 사자 입을 쳐다보고 있으면 기도 못하죠. 근데 날마다 기도했던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보호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비롭고 이 막 이렇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런 일이지만 기도의 세계에서는요, 이게 흔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이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멀쩡한데 막 전쟁해가지고 막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지금 막 몇 년째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장마 지나서 여름 가나 싶었는데 막 비가 와가지고는 강남이 물바다가 되고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놀랍네,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속으로 이루어지는 놀랍네가 더 많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보다도 속으로, 오늘 밤에도 살기 싫어서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고 그냥 막 미워가지고요, 둘이서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미움과 시기와 그 두려움과 또 실망과 좌절과 이런 거는 눈에 보이면은 홍수가 났다 하잖아요. 강남에 물바다가 됐다 하잖아요. 이게 뉴스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 깊은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전쟁도 그치게 해주세요. 전쟁 그칠 수 있죠.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비가 그칠 수도 있죠. 한나의 마음에 이 슬픔이 그치게 해주세요. 그칠 수 있죠.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포도주나 독주에다가 자기를 갖다 담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하고 예수님 만나기를 열망하는데, 그게 신비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 나의 정말 바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환난 중에도 기근 중에도 질병 중에도 슬픔 중에도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감싸주시는 분이고 날개 그 나라에 품을 수 있는 분이고, 그것들을 쏟아놓게 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의 역사 가운데 응답이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거역 안 하면 돼요. 성령께서 지금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거기까지 가세요. 그 다음에 또 문을 열고 또 한 번 인도하시면 또 거기까지 따라가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안재선이를 어떻게 할까? 이거 이제 안재선이도 이제 수습이 돼가지고 사형당하게 됐잖아요. 총살령. 근데 편지 보내잖아요. 구명하잖아요. 그 살리라고. 내가 양아들 삼겠다고. 어떻게 손 목사님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왕의 아들은 죽었는데 그 장례식 할 때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건 아닌데 순교했는데 그러면 이 안재선이를 내가 양자 삼아가지고 또 다른 영의 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그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그 이제 순천에 이제 인사하러 온다고 하니까 안재선이를, 그 사모님은 또 본 적도 없잖아요. 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가지고는 사모님이 이 안재선이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인데 양아들이 돼가지고 인사하러 온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랬대잖아요. 책에 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 내 아들 제사나, 그러고 손을 잡았대요.
어떻게 그게 원수지 내 아들입니까? 근데 내 아들 제선하라고 손을 잡았대.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딸 선동이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멀쩡한 두 오빠를 죽인 저 원수를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냐고. 내가 무슨 오빠냐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잖아. 어떻게 그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니까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창문 두드리는 빗소리에 혹시 당신인가 하여 일어나. 아니죠. 요거 장기려 박사가 어느 날 자다가 깨가지고 북에 두고 온 처자식 10년, 20년, 30년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오랜 세월의 고통입니까? 그랬을 때 혹시나 해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아니더라고. 그냥 빗소리였다고. 그래서 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사랑 천국에서 영원하리라. 그날도 이제 천국에서 만날 부인, 북에 지금 두고 온 부인은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 당시로는. 그랬는데 그런 마음 같잖아요. 내가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 사랑 영원하다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잠에서 깼지만은 당신 생각하다가 다시 잠든다고. 그래 하잖아. 이게 지금 멀쩡한데도 부부간에 등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멀쩡한데도.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 은혜를 덧입어서 천국에서도 우리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그걸 품고 넘어가잖아요. 그런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겠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평안으로 다가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될 때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이 악하고 혹은 괴롭고 혹은 슬프고 이런 것이 꽉 차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다 벗어날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되면은 그거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가? 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나는 들여받는가? 한나는 성령 안에서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아침 안개 누나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우리 믿음이 안개가 가려지면 의심이 오죠.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주님께서 그때 염려하지 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죠.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비가 오면은 오랜 비는 바위도 깎아내고 바위도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 깨져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새로운 소망들이 부서지게 되고 결국에 우리의 소망들이 사라져 나가게 될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움을 받게 되면 기도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침 안개 누나 가리려 다 같이 합시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 이 기도 응답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확신으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 심정, 마음하고 얼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마음이나 이거는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슬펐잖아요. 근데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고 얼마나 복스러운 것인가. 빛이다, 빛. 빛나는 광채다. 한나의 얼굴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노력을 많이 해요. 내가 가서 일도 해야지 내가 돈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열심히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고 인정도 받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 남이 와서 그냥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마음의 심정 속에 들어있는 이 슬픔을 누가 알아차리게 하겠냐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부부간에도 이거를 못 빼줘요. 아무리 잘해준다 하더라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한나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남편 엘가나가 뭐랬어요? 아들 10개보다도 당신이 훨씬 낫다고. 그렇지만 그게 위로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얼굴빛에 근심이 없도록 한나에게 응답 주셔서 복 주셨는데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한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뭐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슬펐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이스라엘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요, 믿음의 어머니요, 그런 인생으로 바꿔나와버렸잖아요. 한나의 기도의 경험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 속에 기도가 있는가? 근데 한나처럼 기도하는가? 속에 있는 것을 다 뱉어낼 수 있는가? 속에 있는 것을 뱉어냈더니 얼굴에 빛이 났는가? 얼굴에 빛이 났을 때 그 영광이 앞으로 어떻게 이 가정과 이스라엘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 봤는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 일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보다 큰 일이 없어요. 모세가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너무나 모세 얼굴에 광채가 눈부셔가지고 우리가 얼굴 쳐다보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수건 좀 가리고 나오시라고 그랬다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 세상의 그 빛나는 광채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날에 기도하잖아요. 그러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천사가 야곱의 환투뼈를 쳐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져서 장애인이 되잖아. 근데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20년 전에 자기 그 축복권을 뺏어간 안가품하기 위해서 왔는데 형이 마음을 바꿔서 칼을 내려놓잖아요. 화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장애를 입었지만 그 인생의 새날을 평화롭게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기도했던 그 야복나루의 그 장소에 대해서 야곱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분이 엘 하나님, 분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여기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형이 칼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형제 간의 그 원망과 그 모든 원한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저쪽에 이방의 땅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언약의 복을 상속하는 그런 복의 근원되는 자손으로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체험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문제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고요. 기도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눈물도 안 나고요. 눈물 한 방울 흘리면은 그것이 기도의 끝인 줄 알아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 나라의 그 모든 미래를 바꿀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함 속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회사 가서 월급 받아서 될 일이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병원 가가지고 내가 치료받아가지고 다시 얼굴빛을 회복할 게 있고 병원 가서 해결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나이를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그런 현상들, 혹은 부득불 세상에서 다가오는 재앙들, 혹은 내가 감당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폭풍처럼, 폭우처럼 쏟아진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숨겨주셔야 되고,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그런 혜택이 정말 나의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께서 미시고 성령께서 소환하시고 성령께서 탄식케 하시는 그 기도의 영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진실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인생의 새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나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실한 그런 체험적인 영적인 그런 기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나가 슬픈 마음을 쏟아놓고 인생이 변하여 새날이 왔는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